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 이건숙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 작가님의 시타르타입니다.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시타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의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타르타는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고빈다와 더불어 논쟁술을 익혔으며 고빈다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기술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혔다. 이미 그는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내지 않고 발할 수가 있었으니 그는 자기 존재의 내면 속에 삼라만상과 하나이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위대한 현인 사제로 바라문 중에서 우두머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심장 속에는 시타르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용수섬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은 고빈다였다. 만약 시타르타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하인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뒤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모두가 그를 사랑하였지만 스스로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였다. 시타르타는 내면의 불만의 싹을 키워줬으며 부모도 친구도 자신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흡족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그로 속에 가득 차지 않아 정신의 만족, 영혼의 안정,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존경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했다. 아버지 또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의 구도자로서 목말라 하는 자는 아닐까.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아내어야만 하며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요 그의 고뇌이다. 시타르타는 친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친구 고빈다여, 함께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침잠 수련을 하세. 침잠이 끝나고 시타르타는 친구, 내일 아침 일찍 시타르타는 사문들에게 갈 것이네. 시타르타는 사문이 될 것이네 라고 말한다. 그 사문은 예전에 마을을 지나갔는데 고행의 순례자처럼 인간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딴 세상 사람 같았으며 자기를 파괴하는 헌신의 향기가 자기 초탈의 향기가 바람결에 확 풍겨 왔었다. 고빈다가 아버지의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을 불안해할 때 시타르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 방 안에 발장을 낀 채 몇 시간을 서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의 마음과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고뇌했다. 하루가 지나고 아버지는 사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날이 새자마자 시타르타는 고요 속에 잠든 도시를 떠나려는데 고빈다가 따라 붙는다.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은 뼈만 앙상한 사문들을 따라잡아 동행하겠다고 하여 두 사람이 받아들여 주었다. 시타르타는 입고 있는 옷을 가난한 바라문에게 주고 치부만 가리고 흙빛에 배를 걸쳐 입고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하였으며 익힌 음식은 결코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28해 동안 단식을 하였다. 도시를 지나다 일상적인 삶을 볼 때 모든 것이 속임수 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겼다. 모든 것이 그럴싸하여 속여 마치
참뜻과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인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시타르타는 오직 하나의 목표인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 자기를 비우고 평정을 얻고 자기를 초탈하는 사색을 하는 가운데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이었다. 수직으로 내려쬐는 햇빛 아래서 우기에도 서 있었으며 가스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도 하였는데 화끈거리는 살갗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고 골만 상처에서는 구름이 흘러내렸다. 시타르타는 정자를 하고 호흡을 줄여서 아이의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 초탈 수련을 하여 외가리에 자신의 영혼을 받아들여 외가리의 삶과 죽음을 겪었다. 시타르타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죽어서 썩어 없어져 보고 먼지가 되어 흩어져 본 적이 있는 윤회의 영혼인 듯 하였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다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무의 세계로 빠져들지 못함을 고통스러워한다. 고빈다도 똑같이 수행하였고 시타르타는 지금의 수행을 창녀촌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너무나 평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침잠과 단식 그리고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소머리꾼도 여인숙에서 쌀 막걸리 한 잔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시타르타는 또다시 의문을 품고 최고 연장자가 예수는 되었는데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나 또한 그 나이에도 지금처럼 살 것을 걱정한다. 그는 친구에게 고빈다. 난 이 사문의 좁은 길을 떠날 거야.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렇게 믿기 시작하였네. 알려고 하는 의지와 배움보다 더 사악한 알매 적은 없다고 말이야. 고빈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타르타를 설득한다. 사문들과 수행한 지 어느덧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고타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킨 세존 부처라는 것이다. 고빈다는 어느 마을을 방문했는데 부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배우자고 시타르타에게 권한다.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말을 듣고 사문의 최고 연장자에게서 자신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자 욕설을 해대했다. 시타르타는 온 정신을 집중해 사문의 정신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생각을 지배당하자 두 젊은 이를 몸을 숙여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준다. 그 두 사람은 사바타에 도착하였을 때 문 앞에 서서 시주를 청한 첫 번째 집에서 곧바로 음식을 대접받았다. 시타르타는 부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묻자 부인은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다며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 집을 나와 그곳을 떠났는데 적지 않은 수의 순례자들과 고타마의 교단의 승려들이 기원정사로 향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날 시타르타는 그를 보았다. 탁발 그릇을 손에 든 채 누런 벅복을 걸치고 조용히 걸어가는 겸허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은 그를 따라가며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모습은 그의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평화를 말하고 있었고 완성을 말하고 있었으며 결코 시들지 않는 안식 속에서 깨뜨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손 마디마디에서 진리를 말하고 호흡하고 향기를 풍기며 진리를 현란하게 빛내주는 것 같아 보였다. 시타르타는 그분의 사랑했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의 설법은 한 줄기 빛처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설법을 듣는 사람들 머리 위로 낭낭하게 떠다녔다. 고빈단은 세존의 가르침에 기이하였고 시타르타에게 기이할 것을 권하나 시타르타는 친구에게 진정 독자의 길, 자네의 길을 걸어가기를 빌었다. 그리고 해탈을 얻기를 바랬다. 그 다음날 아침 부처의 가르침에 기이한 신천들에게 누런 법복과 의무를 알려주었다. 고빈다는 부둥켜 안은 채 시타르타를 몇 번 안고 신참 수도승들의 행렬에 끼어들었다. 시타르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숲속을 거닐었다. 그때 세존 고타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부처의 눈길에는 자비심과 평온함이 가득 넘쳤다. 시타르타는 용기를 내어 세존에게 묻는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탐복할 만한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친구와 먼 길에서 왔고 저의 친구는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순례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시타르타는 세존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는다. 지존한 분이시여, 제가 당신의 가르침에 경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사슬로서 인과 응보로 묶여진 하나의 영원한 사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빈틈이 없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우연이나 신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단일성, 일체의 크고 작은 것이 똑같은 흐름에 생성과 사밀의 법칙에 에워싸여 있다는 가르침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틈새를 통하여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새로운 것이 밝혀질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극복, 즉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폐기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타마는 나의 설법을 듣고 사색하여 한 틈 한 결함을 찾아내었소.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여 보는 게 좋겠구려. 하지만 지식욕에 불타는 그대여 덤불처럼 무성한 의견들 속에서 미로에 빠지는 것을 말 때문에 벌어지는 시비다툼을 경계하시오. 그대가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며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번뇌로부터 해탈이요. 고타마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요. 시타르타는 말한다. 세존이시여, 어느 누구에게도 해탈은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가르침에 빠뜨리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존께서 몸소 겪었었던 것에 관한 비밀, 그 가르침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점이 제가 길을 계속하려는 이유입니다. 부처는 묻는다. 그럼 저를 따르는 사문들이 속세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시타르타는 부정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나 스스로 거짓으로 안식을 느끼며 해탈을 얻을까 두렵다고 이야기한다. 세존은 똑똑하고 재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한다. 시타르타는 완성자인 부처와 고빈다를 뒤에 남겨둔 채 숲을 떠난다. 그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여 보았으며 그 자신은 이제 젊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색과 고민을 하고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때 그는 찾았다. 나는 바로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배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자아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기만하고 도망칠 뿐 맞서지 못하고
몸을 숨길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가장 적게 알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부수고 따로 껍질을 벗겨내는 짓을 하였던 것이다. 나 자신이 나한테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시타르타는 잠에서 깨어난 자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로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짧은 순간 동안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어느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으로 느꼈으며 자기를 둘러싼 주위의 세계가 녹아 없어져 자신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냉기와 절망의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단단하게 응집된 채 일어났다. 예전에는 새 속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의 불신이 눈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음으로 그의 눈은 차 안의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당시 고타메에게 이야기했던 체험에 관해 몸소 체험을 시작하였다. 강가에 있는 한 뱃사공의 초가집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아오르자 강 건너로 실어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름다운 강이로군요. 그는 뱃사공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강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답니다. 나는 자주 이 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의 눈을 들여다보곤 하였습니다. 항상 이 강으로부터 배워왔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정오쯤 마을을 지나면서 젊은 아낙네에게 인사를 하자 그녀는 업욕이 가득한 상태로 유혹하였으나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큰 도시에 당도하였다. 도시 입구에 예주인이 앉아있는 가마의 행렬을 구경하였는데 무척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시타르타의 가슴이 기쁨에 뛰놀았다. 그는 유명한 기생인 카말라의 정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별도의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수염과 머리를 정갈이하고 모욕을 한 후 오후 늦게 카말라가 정원에 도착할 때 몸을 굽혀 절을 하였고 하인에게 한 젊은 바라문이 대화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여주인에게 알려달라고 청하였다. 그 하인이 돌아와 그를 정자로 데려주고 카말라와 이야기를 한다. 그는 카말라에게 나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행색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타르타는 돈과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때 손님이 와서 그는 비밀리에 자리를 뜨고 숲으로 빠져나온다. 카말라와의 입맞춤을 배웠고 만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돈과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잠을 잤다. 다음날 그녀를 만났어. 카마소와미 댁에서 당신을 고용할 겁니다.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와 동등한 사람이 되라고 권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다. 시타르타는 카말라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원들이 그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근사한 일을 배우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카말라에게 사랑을 배워보자는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돌멩이를 물속에 던지면 곧장 물 아래 바닥으로 가라앉던 시타르타가 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렇게 됨을 이야기한다. 그는 기다리고 사색하고 단식을 하면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술이며 마귀의 조화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한다. 시타르타는 상인 카마소와미를 만나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상인은 묻는다.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빈 털털이기 때문에 그때 시타르타는 없지만 공공하지 않으며 뭘 먹고 살지 3년 동안 생각한 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상인은 사람 사는 실정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때 시타르타는 나는 사색과 기다림과 단식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한다. 단식은 오늘 일자리가 없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지 않고 굶주림에 오래 시달려도 웃어 넘길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 상인은 매매 계약서를 시타르타에게 주며 읽고 몇 자 적어주길 바란다. 그의 훌륭한 글솜씨에 칭찬하며 받아들인다.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했으며 사업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업을 마치 유희같이 느꼈으며 감흥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말라에게 선물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쾌락을 주지 않았고 받을 수 없으며 사랑의 잔치가 끝난 후 서로가 경탄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 상인은 시타르타를 신뢰했고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손해가 생기면 웃으면서 이번에는 일이 잘못 풀렸군이 고작이었다. 언젠가 그는 수학기에 쌀을 다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로 출장을 떠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상인에게 쌀을 팔아버린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며칠 동안 머물면서 농부들에게 향응을 베푸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결혼식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아주 만족하여 돌아왔다. 하지만 상인은 쓸데없이 시간과 돈의 낭비에 비난했고 나무랐다. 시타르타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와 황급히 되돌아왔다면 이것이 시간과 돈의 낭비의 결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성급함 때문에 손해를 입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의 빵을 먹고 있음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상인이 걱정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동업자인 시타르타는 그에게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가마소와미의 언행을 납득할 수 없었다. 사실 시타르타는 장사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사람들로부터 쉽게 배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무엇인가의 차이점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사문정신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짐승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이나 사소한 즐거움, 체면을 얻기 위한 노력하고 서로 욕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문이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없어도 되는 것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주었다. 거지부터 부유한 무역상까지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 그러한 유의를 하는데 정신이 빼앗겨서 진짜 삶은 자기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자기와 아무 접촉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카말리에게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고요한 언신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수준의 언신처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에 나부껴 공중에서 빙빙 돌려 헛날리다가 나불거리며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존재이며 오직 한 분, 세존 고타마는 완성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르침과 법칙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시타르타와 카말라는 뜨거운 밤을 보내며 그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음을
카말라가 묻자 그는 우리 같은 분류의 인간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사랑을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겠냐고 이야기한다. 여러 해가 흘렀건만 시다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에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무사 안일한 세월이 흘러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자부심에 찬 고독, 자신의 마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겠다는 유연한 자세,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 되어버렸다. 그의 마음속 배움의 삶이 가라앉아 먼지로 뒤덮여버리고 만 상태였다. 시타르타의 영혼 속에서도 금욕의 바퀴, 사색의 바퀴, 분별의 바퀴가 오랫동안 돌았었고 이제는 멈출 듯 말 듯 정지 상태에 가까이 와 있었다. 카마소와미가 화를 내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시타르타는 비웃음의 눈길이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으며 그의 우울감은 점차 잠잠해졌다. 서서히 어린애 같은 인간 부리의 소심함을 지녔고 그들을 닮아가고 부러워했다. 고빈다와 작별한 후 시타르타의 새로운 삶도 낡아 빠지게 되고 얼룩과 주름이 쌓이며 흉한 모습이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과 기중품을 따먹기 위해 노름에 강군하고 파렴치한 도박꾼이었다. 그는 돈을 잃고 따면서 그 불안감을 사랑하였으며 그 불안감을 고조시키려고 했다. 돈을 탕진하면서 일을 더욱 열심히 하였고 그에 따라 침착성과 참을성을 잃었으며 선량한 친절함도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경고의 꿈을 꾸었다. 저녁 시간 내내 카말라 집에서 지내면서 그녀의 얼굴에 근태와 고달픔을 느꼈으며 말하자면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났다. 그녀와 헤어지자 무희와 함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며 같은 신분의 사람들보다 더 우울한 척 했으며 밤늦게 마셨다. 잠자리에 들면서 그의 마음은 비참하였고 역겨운 술맛에 구역질 나는 술냄새, 피로감과 불쾌감이 휩쓸려 가면서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의 세상에 자그맣고 희귀한 새 한 마리가 지저귀지 않아 새장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시체가 되어 딱딱하게 굳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새를 새장에서 끄집어내어 한순간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골목 밖으로 휙 하니 던져버렸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떨었고 마음이 아파왔다. 이 새와 함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치 있는 것과 선을 송두리째 버려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고통의 범벅이 되었다. 그는 문을 걸고 망구나무 아래 정자하여 자신의 걸어온 삶을 되돌아봤으며 그녀의 끝없는 영원한 위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꽉 돋았다. 그는 집과 정원과 망구나무와 작별하고 잘 차려진 음식에 머리를 흔들며 그날 밤 그는 도시를 떠났다.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도적들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찾았으나 카말라는 그가 떠날 것을 예상하였다. 그녀는 시타르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근태와 번민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찼으며 그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것은 세상에 이젠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기를 죽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아직 저지르지 않은 죄악에 대한 어리석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배고픔에 먹고 잠자고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이런 순환이 가능한지
끝났는지 생각한다. 강기 속 나무 한 그루에 기대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과 함께 공함이 나타났으며 타락한 영혼과 육신을 물고기와 악어에게 먹히어 산산조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을 향해 떨어질 참에 영혼의 후미진 곳에 완전한 것이나 완성을 뜻하는 옴의 소리가 귀에 울렸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섬광처럼 스치고 피곤에 지친 야자나무 밑동에 쓰러져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이 긴 잠 전체가 바로 하나의 옴의 사유이며 완전한 몰입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느꼈다. 시타르타가 몸을 고쳐 세웠을 때 맞은편에 앉은 낯선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인 고빈다였다. 그는 이곳이 뱀이 출마하는 지역이라 혼자 남아서 나으리 곁에 앉아 있음을 설명했다. 서로 떠날 준비를 할 때 시타르타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순례를 함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친구 옷차림에 대해서 묻자 시타르타는 형상의 세계는 무상한 것, 덧없는 것이야 라며 말하며 서로 인사하고 각자의 길을 떠난다. 이전의 삶은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옛날 어린 아이 상태로 서 있으며 반백이 다 된 지금 온갖 힘이 약해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지금 현재로 온 것에 대해 칭찬하였으며 자신의 뿌듯한 기쁨을 느꼈다. 세상 삶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꼈다. 시타르타는 참여자로서 자아와 투쟁을 하였지만 헛수고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제사 규칙들이 단식과 노력이 자기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자기는 자만심으로 현면한 자이며 현인으로서 어떤 스승도 자기를 구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엄밀한 음성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탐욕스러운 자로 살면서 사문의 정신이 죽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왔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강물 소리와 강물이 들려주는 비유가 자기의 귀에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강물을 사랑하면서 강가에 머물기를 생각했다. 그는 무수한 비밀 중에 하나의 비밀을 알았다.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젠간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 새롭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루토에서 뱃사공을 만나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뱃사공에게 이야기한다. 뱃사공은 삶 속에 다 이유가 있으며 다 나름대로 멋지다고 이야기한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때 사공은 20년 전에 그를 생각하며 인사하고 자기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소개한다. 바주데바의 오두막에 도착하여 빵과 물 그리고 망고도 맛있게 먹는다. 그들은 한 그루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한다. 바주데바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재하지 않고 칭찬과 꾸중의 말도 없이 다만 귀를 기울여 듣고만 있는 그에게 자신의 인생 구도 행위, 고뇌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던 이야기부터는 뱃사공은 한층 배가 되도록 정신을 집중해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시타르타가 침묵할 때 바주데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잘된 일이에요.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두 사람이 지낼 정도로 공간과 식량은 있으니까요. 서로 감사하며 귀담아 듣는 것도 배우길 원하자 뱃사공은 자기도 배웠는데 강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강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는 이것도 강이 들려준 말이지요. 너저 맘참자리에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 뱃사공은 저는 학자도 현인도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강은 몇 사람만이 이 강이 장애물이 아님을 알고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강의 성스러움을 느낀 거죠. 시타르타는 그 뱃사공짐에서 머물면서 배와 들판에서 그리고 그 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강으로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시타르타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는지 묻는다. 그 뱃사공은 강물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 폭포에서나 바다, 산에서나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며 이야기한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며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이라고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모든 적대감은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강물 소리를 듣고 이 강은 수천 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군요 라며 묻는다. 그는 성스러운 옴을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뱃사공을 닮아가고 그 두 뱃사공을 보면 형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곤 하였다. 그 물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현존하는 것의 소리이자 영원히 생성하는 것의 소리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묻고 답변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곤 하였다. 그 나루토와 두 뱃사람의 한테는 풍겨 나오는 분위기에 많은 여행자들이 현인이며 마술사 등 많은 소문이 무성하였다. 몇 해가 흘러 어느 날 부처 고타마에 신봉하는 제자들이 급하게 스승에게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세존이 위독하여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시타르타는 세존과의 만남에서 그 말들은 당돌하고 건방지기 짱이 없는 말임을 생각했지만 고타마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실로 도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덕도한 자는 모든 각각의 가르침과 길을 그리고 목표를 인정하며 영원 속에서 호흡하는 성자들과 동일시한다. 어느 날 카말라도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기하여 고타마의 인멸이 입박함을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가는 중에 아들의 투정과 때를 받아들이고 꾸중을 하면서 순례를 하는데 아들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것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소년 시타르타가 어머니를 졸라 쉬어가자고 하여 쉬는데 갑자기 그녀의 외마디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아들은 어머니가 뱀에 물린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바주데바가 듣고 세 사람은 노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그녀가 카말라임을 알고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속에서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카말라의 상처는 검게 변하고 퉁퉁 부을렀으며 그리고 시타르타의 얼굴을 보며 옛 젊은 사문의 모습을 닮았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늙음을 알아봐주는 시타르타를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혼절한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를 찾았는지 물었고 당신을 만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숨을 거둔다. 그는 밖으로 나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과거라는 파도에 씻겨 넘어지면서 자기 삶에 에워싸여 밤을 샌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 속에서 이겨내며 언덕 위에 카말라의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는다. 장례식 후에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보살폈으며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다.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아이는 건방지고 불순하며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몰랐다. 그리고 아들이 옴으로써 고통과 근심이 찾아왔지만 아들을 사랑하여 그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시타르타를 불러 오 친구여, 나는 강물에게 물어봤지요. 그러나 강물은 그저 웃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고 있지요. 물은 물끼리 어울리고 청춘은 청춘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법. 당신 아들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뱃사공은 그 아이가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함을 설명한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아들에게 하는 사랑의 행동은 강요하지 않고 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닐까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아이의 마음은 우리 늙은이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다. 바주데바는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하자고 시타르타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사치와 타락의 늪에 빠질까봐 걱정을 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 주기를 원한다. 바주데바는 예전에 그 이야기 속에 윤회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고 아버지 서성, 자신의 지식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으며 말릴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당신이 아들 대신 10번을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운명을 눈꽃만큼이라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바주데바가 이야기한다. 시타르타는 친구의 말을 따를 수 없었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친절이라는 무언의 전투를 시작했으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시타르타는 자기 아들로 인해 사랑에 빠지고 바보가 되어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이 사랑이 일종의 번뇌요, 흐릿한 슬픔의 원천이요, 시커먼 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타르타는 아버지와 싸우고 그 다음날 아침 돈을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그 나룻배를 찾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나룻배에 도착하니 배에 노가 없었다. 그 배사공은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 아이가 추격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며 그 배를 버렸지 않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아들을 찾아 나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자신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번만 볼 수 있기를 바랬다. 그가 도시공기에 도착하여 옛 카말라 정원의 성녀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대문 앞에서 아들의 상처 후에 공허함에 빠져 앉아 있었다. 그 많은 시간 앉아 있었고 무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닿는 손길을 느꼈고 정신을 차렸을 때 바주데바가 반갑게 인사하였다. 그렇게 나루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지냈다. 그 후 오랫동안 그 상처는 나물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욕정들과 행위들 하나하나에서 생동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그런 인간들은 바로 그들의 맹목적 성실성, 강렬함과 끈질김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그도 그런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 불꽃을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아들을 찾으러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이상한 소리를 냈으며 강이 비웃고 있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강물 위로 몸을 굽혔을 때 자신의 얼굴을 봤으며 그 얼굴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비슷하였다. 자기가 아들 때문에 겪는 똑같은 고통을 아버지도 겪었고 이러한 반복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장을 볼 때까지 고통을 겪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된 일체의 것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며 똑같은 고통은 언제나 되풀이하여 겪게 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오두막에 돌아와 바주다바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상처가 강물에 넣어 씻어서 결국은 상처가 아물어 강물과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신 자체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두 뱃사공은 강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수많은 소리가 우러져 강물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시타르타는 강물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함께 흘러가고 카말라의 모습도 스르르 사라져버렸으며 그 밖의 다른 모습들도 모두가 강물이 되어 그리움에 사무쳐서 갈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무언가를 찾는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지만 한 곳에 어우러졌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합쳐져서 생명의 음악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소리는 사라지고 수천 소리가 우려져 단 한 개의 말로 그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의 오음이었다. 이 순간 시타르타는 운명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고민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바주데바는 친구여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네 하며 시타르타와 작별을 하고 오두막을 떠난다. 고빈다는 젊은 성녀들로부터 겸손한 노성이라고 존경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과 구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고빈다는 그 뱃사공 시타르타에게 당신도 정도를 찾는 구도자인가 아니신가요? 묻는다. 누군가 구도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구하는 것만을 보게 되고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으며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쉽지요. 온통 마음을 빼앗겨 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하지만 찾아낸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 열려있는 상태, 아무 목표도 갖지 않음을 뜻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빈다가 친구 시타르타를 알아본다. 고빈다는 친구에게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지 올바른 행동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을 구하고자 한다. 시타르타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전달할 수 없는 법이야.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인 지기 때문에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반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우리 내면에도 현존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일면적인 것이 아니네. 그리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번뇌와 행복, 선과 악 사이에 가려 놓여 있는 것은 착각인 셈이지. 이 언젠가라는 말은 착각이고 비유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오늘 이미 미래의 부처가 깃들여져 있고 그 숨어있는 부처를 존중해야 하고 이 세상은 매 순간순간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그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 행로에서
얼마만큼 나아간 경지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 과거에 존재하였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동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인다. 시타르타는 돌멩이를 들고 이 돌멩이는 돌멩이고 짐승이기도 하며 또한 신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다. 이는 그것이 장차 무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 돌멩이를, 그 강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그렇지만 나는 말은 사랑할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상은 중요하지 않아. 사물들이 중요하고 그 사물들이 가상이라면 나 역시 가상적인 존재인 셈이지. 그렇다면 그 사물과 나는 똑같은 종류인 셈이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스럽고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고빈다는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원한다. 시타르타는 세존께서는 미망으로 인식하셨지. 우리에게 진이라고 명하시는 것은 호의와 관용, 자비심과 인내심이지 사랑은 아니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에 얽매이는 것을 범하셨어 라고 말한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말에 불신하고 친구의 가르침이 기괴하고 바보스럽지만 고결한 모습을 보게 된다. 시타르타가 머리를 숙여 고빈다에게 이마에 입맞추기를 원하고 입을 맞추자 불가사한 일이 생긴다. 그의 눈에 친구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여러 수천 얼굴과 동물의 얼굴도 서로 간에 수천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보이고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로운 모습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은 멈추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침내 서로 섞여 하나가 되어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 가면은 바로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거하고 부드러운 어쩌면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것은 세존 고타마가 미소를 지었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이었다. 고빈다는 허리를 굽혀 큰절을 하였다. 그의 늙은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으며 가슴속에 가장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겸허한 존경의 감정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타르타에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